1절부터 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느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올 때마다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분들이나 누가 됐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의 힘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집중하여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저희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저희의 삶이 바뀌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의 한 달 동안 대면 예배가 금지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으면 공부를 덜 하고 회사에 가지 않으면 일을 덜 하듯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은 거의 없어졌으며 기도가 식었습니다. 심지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수도권 35%의 교회들은 인터넷 예배조차 드리지 않고 주일에 닫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인들이
신앙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시대가 되었고 이것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또한 믿음에서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벌써 저희는 덜 모이게 됩니다. 찬양과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교제를 통하여 도전과 위로의 말을 건네주기 힘듭니다. 집에 더 있게 되니 스마트폰과 컴퓨터, TV를 더 보게 됩니다. 전보다 세상의 것을 더 보고 듣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관심을 덜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섭취하던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 집중하기 어렵고 예배 도중에도 딴 것을 보고 싶은 유혹에 듭니다. 열정도, 열심도, 사랑도 식기 마련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계속 참석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의 신앙은 매일 흘러 떠내려가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상황에서 저희의 믿음이 조금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무슨 큰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장 2절에서 3절은 이것이 매우 큰 문제라고 기록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3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저희가 믿음에서 흘러 떼어내려가는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하냐면 그것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조금 느슨해지면, 나태해지면 저희의 행복이 조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조금 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을 저희가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계시록 2장.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이 촛대는 에베소 교회를 상징합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도 여러분, 저희가 믿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첫 사랑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결과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의 멸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토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공정한 보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저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결과가 이렇게도 참담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상황보다 훨씬 핍박이 거세져도 저희의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떠내려가지 않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를 중점에 둡니다.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저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은 바로 저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저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코로나 시대에서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더욱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1장 3절에 기록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일입니다. 저희가 들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모든 자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2장 3절은 두 단어로 압축합니다. 큰 구원.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주 잊어버리지만 저희가 들은 것은 어떤 연예인이 SNS에 올린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정보가 아닙니다. 저희가 들은 것은 바로 제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큰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 큰 이유는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떤 영화보다도 드라마틱한 구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를 지옥의 소나기에서 건져내며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희는 항상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읽을 때 저희에게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큰 환난에서 건져내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지옥불에서 건져내기 때문에 큰 구원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전체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이 큰 이유는, 이 구원이 그 어떤 구원보다도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말을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은 옆집 아저씨가 하시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지만 뉴스에서 경제 전문가가 그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좀 더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와서 그 말을 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 흘러버리는 수다가 될 수도 있고 나라 전체에 대한 중대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자가 중요해질수록 내용도 중요해지기 마련입니다. 저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저희가 받은 구원이 큰 이유는 바로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이루신 저희의 구원자께서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그분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신 구원이 큰 구원입니까?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그분께서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은 보응을 받습니까? 먼저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크신 구원자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천사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천사들을 생각할 때에는 미술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애기 천사들을 생각합니다. 많은 화가들은 순수한 얼굴을 한 통통한 애기들에다 날개를 붙이고 그것을 천사로 그렸습니다. 천사들을 어른으로 표현할 때에도 인간의 모습에다가 날개를 붙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사들을 생각할 때는 인간의 모습을 가졌지만 조금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날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상상합니다. 사회가 더욱 인간 중심적으로 변하면서 오늘날 저희가 천사를 상상할 때는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천사를 상상할 때 그들의 외모를 제일로 많이 생각하며 외모가 아름다운 아이나 연예인을 볼 때 그들이 천사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보통 날개가 있다고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직 그룹 천사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스랍 천사들만 날개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천사들은 그들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들의 외모에 대하여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네 스랍 천사들 중에 하나만 사람의 얼굴이 있고 나머지는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고 날개가 6개며 온 몸이 눈으로 덮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하고는 그리고 저희가 상상하는 천사의 모습하고는 참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습을 한 보통 천사들도 외모가 저희가 보기에 아름답다는 보장도 없고 실제로 성경은 저희와 다르게 천사의 모습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천사들과 제일로 연관 짓는 것이 외적인 아름다움이라면 성경이
그리고 고대인들이 천사들과 연관 짓는 단어는 능력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 이것이 천사들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되었던, 타락한 천사들이 되었던 성경은 그들의 초자연적인 힘을 자주 강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딱 두 천사들에 의하여 유황과 불로 파괴되었습니다. 시편 78장 49절을 보면 애굽의 열 재앙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나라 전체를 어둠으로 덮고 모든 장자를 하루 만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재앙을 다 천사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천사 하나가 하룻밤 사이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종말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때 지구의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심지어 인류의 3분의 1도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이 심판을 누가 하냐? 바로 천사들이 합니다. 천사들은 참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사들의 모습 또한 무시무시합니다. 계시록 10장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으며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은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저희가 흔히 미술관에서 보는 애기 천사와는 참 모습이 다릅니다. 또한 19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참고로 태양의 지름은 지구의 약 109배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보이는 이 정도의 크기의 태양에 사도 요한이 볼 수 있는 천사가 되려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태양의 10분의 1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이 천사는 지구의 10배 정도의 키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 한 천사의 키는 대충 롯데월드 타워의 23만 배가 되는 크기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천사들은 영이며 죽을 수 없으며 지혜와 힘은 뛰어나며 1장 7절 말씀처럼 어떨 때는 바람으로 어떨 때는 불꽃으로 역사하며 사람들과 비교하면 신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천사들과 마주칠 때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히브리서 1장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저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놀라운 천사들과 비교도 안 되게 높으신다는 것입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5절을 보시면 천사들은 아들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합니다. 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를 경배하였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 삼으셨지만 그리스도는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원수들은 그의 발 등상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지금 계속 무엇을 강조하냐면, 피조물 중에서 제일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천사들도, 사람들과 비교하면 신적인 천사들도 저희 구원자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만큼 위대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크신 구원자이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큰 구원을 이루신 분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실 뿐 아니라 천사들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계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졌다고 기록합니다. 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써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영하고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그리스도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물이 모두 멸망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영존하시고 연대에 다함이 없을 것이라고 11절과 12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자라고 증언합니다. 저희의 삶은 보통 집과 교회, 직장과 학교가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의 창조주와 통치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저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빛의 속도는 대충 초속 30만 킬로입니다.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고 보통 비행기 속도의 135만 배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빛의 속도로도 저희가 보는 우주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1000억 년을 가야 됩니다. 그만큼 우주는 저희의 뇌로 상상하기에도 힘든 큰 곳입니다. 앞에서는 태양은 지구의 지름 109배라고 하였는데 용량으로 따지면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은 이렇게 지구보다 130만 배 더 큰 태양보다 50억 배가 더 큽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는 태양 말고도 별이 400억 개가 더 있고 이런 은하계는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고 그 속의 별들 수는 지구상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습니다. 또한 이 별들을 돌고 있는 행성이 얼마나 많냐면 넓이 30m와 깊이 1m의 해변에 있는 모래알 하나하나가 한 행성이라면 우주의 모든 행성을 여기에 포함하려면 이 해변의 길이는 놀랍게도 지구에서 해왕성까지 가야 됩니다. 이 행성들 중에 신기한 행성들도 많습니다. BPM 37093 행성은 별들이 붕괴되어 생성된 것으로 지름 4000km, 중심부에는 100억 조 캐롯의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구에서 약 63광년 떨어진 HD 189733b 행성은 누가 이 행성의 이름을 만든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름입니다. 이 행성의 표현 온도는 약 3000도이고 시속 7000km, 저희가 다니는 비행기 한 10배 정도 되는 시속 7000km의 유리비가 거기에서 내립니다.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저희 몸에 있는 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뇌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신경세포마다 1000에서 10,000개의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과학자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자동현미경, 24시간 돌 수 있는 자동현미경 10,000대가 30년을 끊임없이 일해야 뇌 하나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 연결들을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량은 1000억 기가바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이 64기가바이트라고 가정한다면 그 핸드폰이 15억 대가 있어야 한 뇌에 있는 기억과 정보는 그만두고 단순히 신경세포 연결 그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뇌도 이렇게 복잡하고 대단하다면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지원해도 아직 잎사귀 하나 똑같이 만들 수 없지만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동물에게 매일 먹이를 주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위대한 신적인 존재 같은 천사들보다 더욱더 높으실 뿐 아니라 그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매일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이십니까? 1장 3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살았던 목수뿐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 같은 선지자뿐 아니라 역사상 아무도 하지 못하였던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준 능력자뿐 아니라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신 선생이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제일로 큰 종교의 창시자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아는 지도자일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신 인치신 분뿐 아니라 저희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알파와 오메가,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크신 구원자이십니다. 영광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우주의 마지막 원자까지 그의 뜻을 따르고 모든 자연은 그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는 땅을 빚으시고 하늘을 넓히시며 그 수많은 별들에게 이름을 붙이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온 우주 위에 홀로 서 계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신 구원은 저희가 오늘날 듣고 있는 이 복음은 큰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구원에 저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해가 뜨나 비가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큰 구원에 대해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저희가 들은 이 큰 구원에 더욱 유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으로 번역된 원어는 집중하다, 관심 가지다, 전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더욱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반대 용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등한히 여기면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관심을 가지지 않다, 무시한다, 방치한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단어입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이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등한히 여기는 것은 말씀은 듣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지만 복음에 신경 쓰지 않고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지만 전심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희가 들은 것에 유념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에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와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이 나에게 제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희가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노력하고 매 순간 전심을 다하여 이 큰 구원을 저희 속사람의 중심에 놓는 것이 바로 유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시면 유념이라는 단어 앞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더욱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옛날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열정과 사랑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코로나 전의 마음으로 듣는 것으로는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교회가 그리고 개인이 지금의 핍박의 시간과 이제 종말에 올 더 심한 핍박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이 큰 구원에 더욱 유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신과 다른 사람이 씨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상대방이 살살 밀 때에는 나도 살살 밀기만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세게 밀 때는 나는 살살 밀면 뒤로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세게 나올 때, 사단이 세게 나올 때 저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저희도 세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견디면 다시 모든 것이 옛날처럼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말세에 대한 예언들은 다 저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가 내년, 내후년에 끝난다고 해도 더 힘든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큰 구원에 더욱 유념해야 됩니다. 더욱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욱 저희는 하나님을 향하게 나아가고 더욱 주님을 중심에 놓아야 됩니다. 이사야 7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낙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더욱 유념합니까?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마음을 더욱 그리스도께 드립니까? 어떻게 더욱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단 말입니까? 하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저희가 저희 자신과 현재 상황을 바라보며 낙담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의 어떤 과거보다, 어떤 실패보다, 어떤 어려움보다, 어떤 병과 환경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권능의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손바닥에 유리굿을 굴리듯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저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이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작습니까? 수천억 개의 은하계 중에 하나인 저희 은하계에는 4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돌고 있는 작은 행성이 있는데 그게 지구입니다. 지구에는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저희의 문제가 크면 우주에 비해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희의 문제는 저희에게나 힘들게 느껴지지 저희의 크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왕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장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저는 지금 저희의 문제가 저희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렵지 않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의 문제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의 과거는 그리스도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의 환경은 저희의 크신 구원자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저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확신을 더욱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미래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벌써 성취하신 일입니다. 벌써 저희의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되었습니다. 벌써 저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벌써 그리스도께서는 모두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벌써 이기셨습니다. 벌써 승리하셨습니다. 벌써 저희의 크신 하나님, 저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큰 구원을 이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구원을 얻은 저희는 아무리 저희의 과거가 힘들어도, 아무리 저희의 상황이 힘들어도, 아무리 낙담할 것이 많아도 이 어려운 시간에도 영적 진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수 없으시면 집중력을 구하십시오. 크신 구원자께서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랑이 많으시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크신 구원자께서 주실 것입니다. 열정이 떨어지고 마음이 식고 믿음이 작아지면 부르짖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열정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크신 구원자의 힘을 얻어 이 큰 구원에 더욱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마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진심으로 이 큰 구원을 밭에 숨겨있는 보물처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의 크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려운 시간에도 저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첫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천사들보다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저희의 위대하신 구원자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신 이 큰 구원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지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저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어려운 시간에 더욱더 전진하는 것은 저희의 노력도 열심도 아니라 저희의 꾀도 지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들은 이 큰 구원을 유념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저희 교회가 이제 힘써 저희의 크신 하나님, 저희의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천사들보다 훨씬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신 그 큰 구원에 유념함으로, 그 큰 구원에 집중함으로, 이것에 더욱더 마음을 쏟고 더욱더 전념함으로, 이것을 저희의 속사람의 중심으로 놓음으로 저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시간에 후퇴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